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그리고 말씀 안에서 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올바른 구제, 올바른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즉 나의 나의 선행, 남에게 보이기 위한 나의 기도는 이미 그에 합당한 상급을 세상에서 받았거나 외식하는 자로 치부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나를 알리기 위한 구제가 아닌 진정 어려운 타인을 향한 긍휼이 있는 구제, 타인의 과실에 대한 진정한 용서의 자비와 반대로 내가 타인에게 행한 과실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서 그러한 나의 마음과 행함을 보시고 하늘에서 내가 누릴 상급을 적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도 그러함을 바탕으로 하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나의 부귀, 영화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미혹이나 유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또 악에 빠지거나 물들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항상 정결하기를 구하며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필요한 것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구제이며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올바른 금식 역시도 남에게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고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과의 1대1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는 것은 그만큼 나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나의 욕구를 절제하면서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초점을 맞추기 위한 일종의 나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나를 철저하게 비우고 오직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이것을 남이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미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자 하는 올바른 금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누가 나를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행하였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이 세상에서 나를 알리고자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이름이 수많은 이들에게 알려져서 세상에서 그에 따른 보상을 누렸다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없어지고 마는 보상, 유한한 보상, 그런 유한한 보상이 아닌, 불완전한 보상이 아닌 영원하고 완전한 보상을 받으라고, 그러기를 힘쓰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오직 너를 위해서 나의 평안하고 영원한 그 행복을 위해서 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 복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야 하는지 보물에 비유하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유 첫 번째는 세상에서 쌓는 보물은 좀과 동록이 해하게 되는데 하늘에 쌓는 보물은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이라는 것은 의류나 식료품 등을 파먹는 아주 야금야금 야금 이렇게 파먹는 해충이고, 동록은 굴이나 철 같은 것이 부식되도록 하는 어떤 녹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좀과 동록은 내가 쌓아둔 그 어떤 것에 대한 값어치를 떨어뜨리거나 망가뜨리는 해로운 존재들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저 어렸을 때는 장롱마다 또 옷장마다 좀약들을 넣어두었습니다. 그것은 이 좀이라는 해충들을 퇴치하거나 또는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 좀약의 냄새가 좀 특이해서 어쩔 때는 옷에 냄새가 배서 그 옷을 한동안 입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본문에서 말씀하는 좀과 동록은 결국 내가 쌓아둔 보물을 조금씩 그렇게 갉아서 없어지게 만들거나
그 값어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만드는, 즉 보물의 가치가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아주 해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좀과 동록이 세상에 쌓아둔 보물은 해야지만 하늘에 쌓아둔 보물을 해야지 못한다라고,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 두 번째는, 도적이라는 자들이 내가 세상에서 쌓아둔 보물은 도적질할 수 있지만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도적질할 수 없기에 보물을 도적당하지 않는 안전한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저 도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러한 도적일 수도 있고, 우리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주님 품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의 도적이나 마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에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안전하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귀중히 여기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는 내 관심사가 온통 거기에 쏠리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게 되는 이유 중에 그 하나도 남이 가진 것이 너무 좋아 보이는 나머지 그것에 내 마음을 뺏기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나타날 때 결국 자신 스스로를 도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매주 로또 복권을 구매하신다고 합니다. 매번 꽝임에도 불구하고 또 구매하시고 또 구매하시고, 그래서 그 이유를 왜 이렇게 구매를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복권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은 한 주가 행복해진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떠한 이유로 행복해지십니까? 라고 다시 묻자, 지금의 자신의 형편은 매우 어렵지만 이 복권이 있음으로 인해서 한 주간 동안 여러 채 건물을 짓고 헐거를 반복하고 또 세계 여행이나 자신이 사고 싶었던 것들, 누리고 싶었던 일들에 대한 꿈을 꿀 수가 있어서, 그렇게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어서 자신은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한낱 물거품 같은 이런 꿈으로도 인하여서도 이분은 하루하루를 행복한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그 영화를 꿈꾸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서 하늘에 내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한평생 세상에서의 삶이 주어지게 되는데, 세상의 보물을 쌓아두어 온통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는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이 나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서 세상적인 관심이 아닌 오직 하늘, 즉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는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누리게 되는 삶까지도 생각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보물은 아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누리게 될 그 보물이 지금 저 하늘에 있다고 내 마음을 품고 믿음을 굳건하게 가진다면,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아마도 조금은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보물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 방법을 찾고 구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늘에 쌓인 그 보물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힘들고 낙심하는 일들로 어려워졌을 때도 다시 나를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좀 더 많이 쌓여서 좀 더 많이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많은 보물을 쌓는, 정말로 하늘의 상급을 더 많이 쌓아가는 그러한 나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내 눈을 밝히 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 눈이 성하다, 즉 온전하면 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내 눈이 나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의 나의 관심이 또 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향하여 있고 관심이 향하여 있다면 나의 온몸이 즉 내 영혼까지도 밝을 것이고 내 관심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적인 것에 향하여 있다면 결국에 나의 온몸이 어두워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몸이 밝게 되고 어둡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구원의 소망을 이루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해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는가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내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서 내 안에 빛이 담겨 있다고 하여도 지금 이후에 나의 관심이 나의 마음이 다시 세상을 향하게 된다면 그 빛은 어두움에 쌓이게 되고 그 어두움은 더욱 큰 아주 무서운 어두움으로 바뀌게 됨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 어두움이 작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아주 크고 무서운 어둠이 된다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원래 하나님을 보좌하던 천사장들 중에 하나였고 즉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 중에 하나였고 그 중에서도 모든 면에서 가장 뛰어났던 루시퍼라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교만에 빠지면서 결국 변질되었고 지금의 사단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믿음에 있노라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미혹되어 변질되었을 때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고 믿던 수많은 성도들 역시도 같이 변질되는 어둠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그런 무서운 일들을 우리는 이따금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내 안에 빛을 담는 그 삶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며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또 무엇을 입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로 염려, 즉 내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에 내 마음을 먼저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24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마음을 두다 보면 두 곳에 내 마음을 두다 보면 둘 중에 하나는 경히 여기게 된다. 즉 소홀해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세상적인 것과 하늘의 것 두 가지에 관심을 두고 살면서 오히려 하늘의 것에 소홀해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그것에 먼저 내 마음을 두고 내 관심사를 두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흐려지게 될 때 우리는 세상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을 세상 것으로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소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바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역시 나의 마음은 다시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오직 나의 마음을 나의 눈을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될 때 하늘에 내가 누릴 보물이 하나 둘씩 쌓이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 끝까지 나의 믿음의 삶에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율법을 지키는 방법, 올바른 구제, 올바른 기도와 금식, 결국 그 모두가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이행하며 사는 삶이 되는 것이고 올바른 구제와 기도, 금식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그에 따른 나의 상급이 하늘에 적립이 되고 훗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내 영혼이 평안한 안식 가운데 하늘에 적립된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연연하는 삶,
현재만 바라보는 삶은 지혜로운 삶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현재의 삶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영원 구원을 소망하며 구원의 삶을 준비하는 지금 이 세상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나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삶, 그 주인이 누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야 하는 몫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을 살든지.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에는 분명 평안하고 영원한 안식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을 바라보며 소망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선택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말씀에 올바른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 본질을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올바른 교훈에 집중하며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그 어디에서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아름답게 임하게 되는 그러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